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어린이들도 잘 아네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사렛은 고향이나 다름 없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 명절에 이제 고향을 찾습니다. 찾아가면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 형제, 또 친척, 친구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즐겁고 정말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지만 환영은 고사하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 그 온 동네 구석구석을 정말 뒤집어 다니는 사고뭉치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어린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좀 나쁘게 대했었기 때문일까요? 두 가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니까요. 이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기이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인데, 그게 은혜로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이히 여겼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이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였죠. 출신을 봐도 배경을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지 그 말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믿고 경외한다는 하나님께 그분으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면서 즐거워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은혜로운 말씀이 고향에 살던 그 죄인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임을, 그리고 반가운 소식임을 그 안식일 회당에서 전하면서 즐겁게 또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이 전한 말씀의 내용에 관심을 두기를 그 즉시, 그 시기심이 일어난 그 즉시 멈췄던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싹에, 그 시기심이란 싹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싹은 짓밟았어요.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 즉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가진 원래 운명대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 영원한 후회 장소로 그들은 내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 소문으로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 반대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고향 나사렛은 그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예수님에게 들은 그 기쁜 소식을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은혜로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야, 이게 누구야? 예수가 아닌가? 오랜만이야. 어서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23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23절에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반응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너의 삶의 문제를 보고 너의 잘못이나 고쳐라 라고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탕 발림의 이야기를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은 모든 사람이 죄인, 그것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범죄자임을 예수님이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어떤 구절을 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의 책이라 했어요. 이사야의 책. 그 성경 가운데 이사야에 있는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익히 들었거나 또 읽어서 알만한 부분을 읽으셨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을 특별히 이사야서는 가난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이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또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상처 입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난한 자는 받아주지 않는 자, 곧 버림받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들을 잃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사람이 받아주지 않고 버림받으며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먼저 알고 절감해야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살피고 여러분의 몸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의사여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주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던 겁니다. 내가 범죄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아니야. 내 마음은 정상이야.
나 죄책감 없어. 내 삶이 그럭저럭 괜찮아. 자,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감옥에 간 적이 없어.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다고.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혹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야. 그래서 당신이 나를 구출해 줄 필요가 없거든. 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또는 내가 범죄해서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이 멀었다고? 나 지금 보는데 나 소경 아니야. 내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꿰뚫어 볼 수 있어. 난 관심법을 구사할 수 있다니까.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서 상처를 입었다고?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몰라. 때로 나도 잘못할 때가 있어. 근데 난 얼마든지 선하게 또 살 수 있거든. 죄를 지으면 내가 선을 행해서 그 죄를 덮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잘못해서 상처를 입어도 내 그 죄 속에, 내 그 잘못 속에 나는 갇히지 않아. 나는 죄의 상처를 얼마든지 내가 자가치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들을 듣기도 하고 직접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낱 신화로 보거나 지어낸 소설로 또 허구로 치부하는 겁니다. 픽션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고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희대의 사기꾼이다. 또 천재 아니면 바보를 넘나드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다 라고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수천 년 전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자 그들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신뢰들, 구약의 실화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실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한 과부에 대한 실화였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볼까요? 4장 25절. 자, 25절 제가 읽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도다.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의 한 과부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사렙다의 과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곧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죠. 자, 그때 이방 민족인 그 민족의 땅인 시돈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도시 사렙다, 곧 사르밧에 있던 한 과부의 그 집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녀는 가루통에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이제 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거지 행세를 하는 것처럼 한 히브리 사람이 찾아와서 빵을 달라 그러고 물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기근에. 자, 그녀는 자신의 집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입니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처럼 그녀도 콧방귀를 뀌면서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 아닙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이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또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해준 그 복음을 그녀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물을 강제로 얻어내려고 지어낸 말이 아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가난한 자, 곧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눈멀고 상처 입었음을 인정했던 거예요. 곧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 전도지를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이 극심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특히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범죄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아멘. 창세기 8장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어려서부터, 모를 때부터, 뭔지 모를 때부터 악하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잡아온 가늠하는 여인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그랬을 때 그들 중에 돌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도 생사화복, 생명, 죽음, 복, 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십니까?
자, 이 모든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 긴 기록 기간 동안 오직 한 분의 성경의 주인공을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기록된 책이고요. 사람의 이해와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유지될 수 없던 책이었어요. 책입니다. 여러분, 기록한 기간보다 유지 관리된 기간이 더 깁니다. 4,40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책의 내용이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력들이 그러나 이것을 공격한 횟수가 얼마나, 그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그 시도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더하려는 자와 빼려는 자들에 대한 그 큰 재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왜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사람의 뜻대로 추가, 삭제, 수정하는 그 시도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 유대인 회당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우리 본문 16절을 보시면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책이었고요. 자, 그것을 읽으시고 이제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을 또 덮으셨습니다. 당시 성경은 이런 책의 형식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접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읽은 그 부분을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이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날에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만이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기록한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 곧 죄인들을 구할 유일한 존재가 자신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고 구출을 받고 보게 되고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신다는 거,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분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성경과 전도지가 얘기할 때, 지적할 때 곱게 생각하거나 이 성경 내용을 뜯어 고치려는 시도,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몸 안에 드러난 그 종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죽을 죄인이 받을 그 생명,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주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받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억지로 줄 수 있습니까?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유능한 의사라도 집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첨단 기술, 의료 기술도 가동시킬 수 없잖아요. 수술 안 받을 거예요. 하는 말이 바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너 자신을 고치라. 여러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제들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그런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이 말을 따라 하십시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난 괜찮다. 난 문제없다. 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걱정해라.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 않고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기준조차도 상대적입니다. 자, 일단 내가 세운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잘못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타인의 양심이 아닌 내 양심으로,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바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속으로라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를 자기 몫으로 받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들, 숨겨진 죄들, 그거조차도 우리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죄명이라는, 죄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죄들보다 더 큰 죄, 바로 불신의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던 두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는 사렙다 여인이었고 이제 지금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예언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나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리아의 장군, 이방인이죠. 그 나아만은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약탈했어요. 수없이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았던 명예와 부가 넘치던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피부를 보니까 털이 하얗게 되고 우묵하게 되어 있음을 봤어요. 이거 뭡니까? 나병이죠. 나병.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 자, 그는 그것을 가렸지만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몸에 퍼져나갑니다.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이 나만 장군의 멘탈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어요. 자,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병을 알리지 못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결국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여종이 들었어요. 자, 자기 여주인 그 나만의 아내에게 들은 거죠. 자,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여종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꼴 좋다. 나를 산채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려먹는 이놈, 잘 됐다, 잘 됐어. 고소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와 함께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는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타국이었습니다. 거기는 이 여종에게 적국이었어요. 여기서 보낸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플까요? 자기의 부모를 떠났습니다. 만날 수도 이제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종이기 전에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여주인은 그녀가 제안한 치료책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치료책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주인은 당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하겠죠. 자, 그때 나아만은 많은 금과 은과 귀한 옷들을 수레에 싣고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이 시리아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또 치러 왔나, 우리를 또 탈취하러 왔나라고 생각했겠죠. 자, 나만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것이었음을 그가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치료할 수 없고 내 주치의나 의사들 중에 고칠 수 없는 걸 이스라엘 왕이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던, 간언했던 이 엘리사를 왕은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왕궁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그 장군 나아만은 당연히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왕이 옆에 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과 똑같았어요. 의사여, 너 자신이나 고쳐라. 그러므로 나아만의 요구에 왕은 옷을 찢으면서 고뇌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초청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집 안에서 이렇게 치료하라고 그것도 종에게 또 전달하는 거. 열왕기하 5장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전령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더라. 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시큰둥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생각하기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까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인을 살리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쉽게 거절하죠. 대부분의 복음에 대한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음을 나아만 장군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내가 생각하기는 하는 치료책은 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의 생각, 죄인의 방식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뿐만 아니라 자기 죄값도 이 땅에서 결코 갚지 못한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죄인을 죄에서 완전히 깨끗이 씻어줄 수 있었다는 거. 자, 이 방식을 우리 사람은 이해는 안 되더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우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마스쿠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엘리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말렸어요. 13절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주인님, 그 예언자가 제시한 방법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쉬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시도할 수 없는 일을 요구했다면 이보다 큰 일이 뭡니까? 정말 시도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겠죠. 더 많은 보물을 가져와라. 시리아의 영토 절반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시도는 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 생각과 자기 체면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지위를 여전히 내세운 나만이 그 종의 간청을 유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죠. 근데 그렇게 가면 자기 나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위도 곧 꺾일 것이고요. 자신의 체면도 자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 자기의 철학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 자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그는 그래?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요르단에 가서 한번 씻어보자 라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 요르단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가 6번만 담갔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엘리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는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사면시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죄의 속박에 갇혀있던 죄인에게 완전한 구출과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심지어 과학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할 능력이 1도 0.0000001도 없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을 때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가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된 겁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경험한 똑같은 기적이 내게 일어나거나 혹은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내가 본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식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에서 들려온 그 일관된 예수님의 기적들에 관한 소문, 벌써 나사렛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여기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무엇이든 내 고향인 이곳에서도 행하라 하고 내게 말할 것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거죠. 그것을 똑같이 여기서도 행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저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가 들은 것으로 못 믿겠다. 지금 똑같이 여기서 해봐. 그럼 예수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겠다.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회당에 모였을 때 그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무슨 기적이죠? 네.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이 그때까지도 오류 없었고 지금까지도 오류 없이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기에 기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 못 믿으면 눈으로 봐도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들보다도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진짜 맞는지 보여달라. 내 눈으로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적의 책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그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최악인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결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극악한 일들,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뜻에 함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만 쳐다보고 내 생활의 어떤 힘든 일들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들의 삶을 들어보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물론 소개해 줄 때 감언 이설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됩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성경대로 죽을 죄인임을 모른다면, 또 그것을 인정 안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우상들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냥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샤머니즘 다 받아들이게 될 거.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굳이 붙이자면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내가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릉 믿음 침략이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는 그
거의 욕과 다름없죠. 그 모욕을 들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도움이 됩시다. 실제적인 도움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